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이 기쁨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어떠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떠한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그 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이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맨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야 땅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야 땅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삶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소망 찬양 받기야 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삶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오직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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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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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삶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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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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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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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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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아멘.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섬기는 그 온전함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그 이름을 이 시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기쁨을, 그 아버지 감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그 구원을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흑신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리라. 받은 복을 세어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당 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점차 날씨가 서늘해짐에 따라 앞으로 닥칠 눈보라와 강추위를 대비하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나약해짐을 대비하며 더욱 탄탄한 믿음을 다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체험케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 속에서도 강건하게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운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과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7일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바라고 또 예배 담당자 또 모든 사회 대표 기도 성경 봉독 특송을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17일 사역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리더들은 모여주시고 9월 결산 및 10월 계획을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여러분 탁구 교제를 나누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아주셔서 또 함께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배 정직이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대표 기도시고 총소주는 3주 최경희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 특별히 우리 화성시 중부기독교연합회에서 태안으로 우리가 야외를 가게 됩니다. 지역교회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이제 새벽에 일찍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벽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참조해 주셔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항상 공이 있고 과가 있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잘한 것만도 아니고 또 모든 일에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잘한 것, 못한 것 골고루 공과 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등장했던 이 솔로몬 왕,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구한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내가 온전히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가도 그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을 통해서 솔로몬은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이 백성이 정말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름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셨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지면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반복적인 단어, 문장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절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바로 이 솔로몬의 처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여러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뿐만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언제부터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 떠나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거룩보다 효율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거룩보다 효율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은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둠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가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시면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왕에 대한 조건과 왕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은근을 쌓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17장 1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신명기 17장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요,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은 11장 3절에 그의 아내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리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근데 그 말이 오늘 이 솔로몬 때에 오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왕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많이 두라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합이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 솔로몬은 우리가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의 이 공주라든가 그의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 고대 국가에서 성행을 했던 바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략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군사적인 조약,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고 가족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지경의 힘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행했던 게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을 지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로 하여금 정말로 태평성국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의 이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들과 사돈을 맺고 가족을 맺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왕의 사명이겠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여러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도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여러 나라의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은요, 그 여인들이 만날 때마다 계속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전에 섬기던 아스다롯이 있는데 그 아스다롯의 신전을 여기서 지어서 나로 그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1000명의 아내니까, 그렇죠? 한 사람씩 신방을 하더라도 3년이 넘는 기간을 신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3년이 넘진 않대요, 그렇죠?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미혹하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그래서 아스다롯의 신전도 짓고, 그리고 밀공, 금오스, 몰록 등과 같은 우상, 이 우상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신전을 짓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뜬하게 화려하게 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이 점점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 여인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의 아주 박람회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왕으로서 여러 나라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먹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여인을 얻고, 그래야 이것이 바로 효율성이고 이게 생산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효율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보다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거룩을 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를 택했습니까? 효율성을 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상의 천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좋게 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아무리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효율적이지 못해도, 비록 내가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요, 여러분 효율성을 선택하고 생산적인 것을 선택하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은요, 곧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룩을 잃어버리는 유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항상 효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항상 합리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항상 이성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항상 뭔가 생산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가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항상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그런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효율성, 합리성, 현실성, 생산성 대신에 이 거룩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고3들도 있고 우리 또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일날 뭐 해야 가장 합리적입니까? 주일날 뭘 해야 더 효율성이에요? 예, 예배 안 드리고 시험 공부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지금 고3인데 수능이 지금 코앞인데, 야, 너 1시가 급한데 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 지금 하나라도 지금 너 모의고사라도 하나 더 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은요, 그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 효율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상황, 환경들로 인하여서 빠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때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길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효율과 생산과 합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했던 그 결단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 그것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너로 하여금 이 나라로 하여금 태평성국을 이루고 너희 나라를 내가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이 왕가의 자리로 계속 내가 그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효율적이고 정략적인 일들의 선택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마음의 성전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계속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지키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을 선택하면서 한 주간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의 유익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든타임의 용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응급 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과거의 세월호 사건 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아이들이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뭐 근래에도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뉴스의 기사를 보게 되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골든타임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골든타임은 제가 보기엔 이때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 11장 10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인의 여인의 말을 오히려 더 듣고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그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요, 몇 번이 나타났습니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너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이 네가 아니냐? 네가 나에게 솔로몬의 1000번째의 헌신의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너 아니냐? 너 같은 왕이 역대에 누가 있었느냐?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에게 귀한 믿음이 있지 않았냐? 근데 너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되었냐? 너 어떻게 하루아침에 너의 마음이 그냥 휙 돌아서서 나를 떠났느냐? 어떻게 이방 여인들의 말들을 더 신뢰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 약속에, 신실한 약속을 네가 의심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에, 이 고통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가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골든타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져서 내가 세상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이 합리성을 더 쫓아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나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10절 하반절에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이요, 그 여호와의 그 2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경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도 무시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들어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가 없는, 다시금 정말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벗삼아서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이 없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남과 북을 이제 나뉘어 버리죠. 더 가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서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120년의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선택함으로써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게 선택한 그 선택이 결국에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메시지와 설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골든타임을 통해서 다윗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골든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물고기의 뱃속의 골든타임을 통해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닭 울음소리, 네가 이 울음소리가 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닭 울음소리에 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닭 울음소리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거룩한 사명자로 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과 생산성과 이성을 쫓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세요. 뭐를 통해서요? 때로는 이 단상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가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할 때, 여러분이 기독방송을 들을 때,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수많은 권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라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의 시간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골든타임,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면은요,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또 여러분에게, 저는 골든타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분 4번, 5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가 미운가 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묘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위대한 여러분 사명자로 쓰임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 말 한마디 계속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우상과 철학과 그 영향력을 입혀가지고서 결국 하나님을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 사람들의 대화와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 타협적이고 얼마나 효율성 있고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안 들을 텐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싸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꼭 붙잡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세상의 효율성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의 되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지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원망과 불평과 흔들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내가 어제 보냈던 찬양, 설교 찬양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괜찮습니다. 농담이죠? 아니면 잘못 클릭해서 어쩔 수 없이 첫 부분 들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또 안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들었다고 솔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회색 분자입니까? 예?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든 제가 전날에 준 찬양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다음날 주일의 찬양도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나는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효율과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가사 한 절 한 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이 우리를 비합리적이라고 비웃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흔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자가 저는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시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너희의 거룩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우리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도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온전히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 십자가 보내.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할렐루야. 아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기보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고 결국에는 효율과 생산성과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방의 아내를 두었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이 우상들의 신전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골든타임을 통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건면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결국에는 남북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지금 예배할 때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이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룩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골든타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운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했던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효율성을 선택하고 합리성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맞는 말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이냐, 우리가 효율성이냐, 합리성이냐, 생산성이냐, 현실적이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 고통의 아픔의 이스라엘의 슬픔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과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요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 같은 아버지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 육신의 진로 쪽에는 살아있는 메시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향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효율성과 합리성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좀 먹고 동록이 있고 해치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없기에 아버지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쌓아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성도들의 이 예물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뜻에 맞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아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목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